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연히 금강산에 갔다가 구미호를 물리친 사람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미호를 물리친 사람.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냇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냇가에서 두 사람이 자라를 한 마리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지요. 두 사람에게 가보니 두 사람이 자라를 잡아서 자라를 칼로 반씩 잘라 가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죄 없이 몸뚱이가 두 쪽 나는 것을 차마 못 보겠어서 그 자라를 두 냥 주고 샀지요. 그리고 도로 냇물에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하고 불더니 머리에 쓴 갓이 휙 날아가 버렸지요. 주우려고 쫓아가면 날아가고 또 쫓아가면 날아가고 그렇게 날아가다 보니 어디서 솔개가 날아와서 갓을 낚아채 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젊은이는 갓을 찾으려고 그 솔개를 따라갔지요. 자꾸 따라가다 보니 금강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금강산의 당도에서 갓을 찾는데 그 큰 금강산에서 어떻게 갓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왕에 금강산까지 왔으니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다녔습니다. 산도 보고 절도 보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 산중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 풀뿌리를 다듬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어인일로 이 산중에 들어왔는가? 그래서 갓을 채간 솔개를 따라오다가 금강산까지 오게 되어 구경이라도 하고 가려고 돌아다닌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금강산 구경도 좋지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왕에 온 것이니 구경을 더 하고 가겠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했지요. 구경을 하더라도 잘 지은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게. 젊은이는 노인의 집을 나와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산중에 불이 환한 집이 보였지요. 불빛을 따라가 보니 참 잘 지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지만 달리 갈 데도 없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웬 젊은 색시가 배를 짜고 있었지요. 산중에서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 가려고 왔다 하니 공손하게 맞아들이고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들여다보니 아무래도 이상했지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밥을 뜨면 사람 손톱 발톱이 나오고 국을 먹으려고 하면 사람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인이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젊은이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죄다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앉아있으니
밖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문 구멍으로 내다보니 색시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치마 끝으로는 하얀 꼬리가 9개가 나와 있었지요. 내가 구미호 굴에 들어왔구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잠시 뒤에 밖에서 소리가 났지요. 기절 밥을 먹고 기절을 했나? 혼절국을 먹고 혼절을 했나? 그래서 일부러 기절한 척하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꼬리 9 달린 여우가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젊은이를 흔들어 보더니 꼼짝도 안 하니 지금까지 99개의 간을 빼먹었으니 이제 100개째 간을 빼먹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젊은이는 그 틈에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을 쳤지요. 한밤중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우가 이놈 너를 끝까지 따라가 네 식구들까지 몰살할 것이다 하고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려갔지요. 얼마나 달렸는지 날이 새는데 저만치 어제 갔던 노인의 집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미호는 눈갑도 잘하고 도술도 잘 부려서 당하기 힘드네. 자네가 살 길은 자네한테 달렸네. 지금까지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일이 없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목숨을 구해준 일이 없었지요. 반드시 사람 목숨이 아니라도 죽을 목숨 살린 일이 없단 말인가? 그제야 자라를 살려준 일이 생각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노인은 종이에다 글자를 몇 자 써주면서 그 자라 구해준 곳에 가서 종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종이를 받아치고 자라를 구해준 곳까지 가서 종이를 던지니 냇물이 쫙 갈라지면서 백마를 탄 초립동이가 나타났습니다.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젊은이가 살려준 자라가 용왕의 외동아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왔다 하니 알겠습니다 하고 도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에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서 구미호가 나타나면 이것을 던지십시오 하고 칼을 주었지요. 칼을 받아 허리춤에 차고 금강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 노인이 살던 집에서 노인과 구미호가 한창 싸움이 붙어서 불꽃이 여기저기서 번쩍 튀었습니다. 칼을 구미호에게 던졌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쾅 하고 쳐서 구미호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어버렸지요. 그 노인은 금강산 산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그 뒤로 금강산 구경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 본 거울.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아내가 말했지요. 여보, 서울에 가면 꼭 머리빗을 사다 주구려. 그런데 이 사람이 난생 머리빗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그놈의 머리빗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알아야지. 그러니 아내가 하늘에 뜬 반달을 가리키면서 그 머리빗이라는 건 꼭 저 반달같이 생겼으니 혹 잊어버리거든 달을 쳐다보고 생각해 내오세요.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잘 하고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그제야 아내가 뭘 사오라고 부탁하던 것이 생각났지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뭘 사오라고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달을 쳐다보면 생각날 것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 열흘이 지났지요. 떠날 때는 반달이었던 것이 벌써 꽉 차서 보름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옳거니 저렇게 둥글게 생긴 것만 사면 되겠군. 이 사람이 다음 날로 저작거리에 나갔지요. 온갖 물건 파는 가게에 가서 기웃기웃 살펴보아도 달같이 생긴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장,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 있어?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으로 둥글게 생긴 것이라. 예, 있습죠. 이 거울이 바로 그렇지요. 가게 주인이 둥근 거울을 내주니 이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 가지고 왔습니다. 여인네들이 쓰는 물건이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보따리 속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돌아왔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둥근 거울을 내놓았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달같이 생긴 물건을 사왔으니 실컷 보시구려. 아내가 받아들고 보니 난생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여태 거울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거울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달덩이 같은 색시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지 뭐예요. 이 양반이 서울에 가더니 젊은 첩을 얻어왔네. 아내는 그만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우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얘야, 무슨 일로 그러느냐? 어머님, 여길 한번 보세요. 저 양반이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거울을 들여다보니 늙은 할멈이 들어앉아 있었지요. 애비는 첩을 얻으려거든 젊은 첩을 얻지. 어디서 저렇게 쭈글쭈글한 할망구를 데리고 왔나? 그때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소란들이냐? 애비가 서울에 가더니 늙은이를 하나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아버지가 거울을 받아 들여다보니 10년 전에 죽은 자기 아버지와 꼭 닮은 노인이 들어앉아 있지 뭐예요? 아이고 아버님, 어찌 이렇게 갑자기 현령하셨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멍하니 그 꼴을 보고 있던 남편이 도대체 왜 저러나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꼭 자기 나이만한 젊은 남정네가 하나 들어있었지요. 이놈은 웬 놈이기에 남의 집에 와 있느냐? 하고 소리를 치니 그 속에 있는 사내도 무엇라고 입을 놀린단 말이지요. 그만 화가 나서 마당에 던져버리니 쨍그랑하고 깨져버렸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살려준 스님. 옛날 아주 먼 옛날 까치마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만 많았지 욕심이 많고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심술 맞기는 말도 못하였습니다. 길 가다 아무나 보면 시비를 걸고 괜스레 트집을 잡아 싸움을 하곤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의 상투 자랑만 보여도 심술쟁이 지나간다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까치 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스님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시주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부자네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부자네 집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부자는 커다란 대청마루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머슴이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머슴의 이마 위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놈아, 더 시원하게 붙이지 못해? 부자는 벌떡 일어나 머슴의 머리통을 때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자는 성에 차지 않는지 자꾸만 심술을 부렸습니다. 보다 못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끼어들었지요. 부자는 스님을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절에서 온 중입니다. 시주 좀 하시지요. 스님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시주를 하라고? 저 땡중을 어서 내 집에서 쫓아내라. 어서! 부자는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부자는 머슴에게 소금을 가져와 대문에 뿌리라고 하고 찬물을 뿌려 쫓아내라 하였습니다. 스님은 찬물 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온몸이 홀딱 젖었지요. 결국 스님은 온갖 행패를 부리는 부자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이렇게 야박해서야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저 부자와 이 마을을 따끔하게 혼내주어야겠군. 스님은 부자네 집을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스님. 스님이 동네 어귀를 지나려 할 때 누군가 스님을 다급하게 쫓아왔습니다. 뉘신지요? 스님, 용서하시지요. 저희 아버님이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부자의 며느리였습니다. 사실 부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장가간 첫날 밤에 그만 죽고 말았지요. 시집 가자마자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부자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의가 바르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지요. 하지만 시아버지 되는 부자는 며느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구박만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스님이 부자에게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흰쌀 한 마를 챙겨서 이렇게 스님을 쫓아온 거였습니다. 스님은 며느리가 내미는 흰쌀 보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생각을 했지요. 정말 착한 며느리로구나. 며느리는 스님께 시주를 한 뒤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지요. 며느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뜬금없는 말에 며느리는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스님이 다시 한번 물었지요. 네, 스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내 당신의 시아버지를 보면 호의를 베풀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지신 며느님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제게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입은 옷 그대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예? 스님을 따라오라고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힘을 주어 대답을 했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스님은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스님을 따라 마을을 빠져나갔지요. 스님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산 등성이까지 오게 되었지요. 스님을 따라가면서도 며느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막상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자기가 살던 집이랑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지요. 스님,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잠시 발을 멈추려 할 때였습니다. 스님은 무서운 얼굴로 며느리를 호통치고는 쉬지 않고 산 꼭대기로 향했지요.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스님을 쫓아 부지런히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서 물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 아래를 내려다보니 커다란 물이 마을을 덮치고 있지 않겠어요? 집과 길, 나무들이 모두 물에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지요. 산 중턱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버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아버님, 며느리의 안타까운 울음소리도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는 스님과 부자 며느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스님과 며느리 그 두 사람이 올라갔던 곳은 바로 음성군의 종지산 종지봉이었다고 합니다. 종지란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을 담는 작은 그릇을 말하지요. 마을이랑 집이 모두 물에 잠길 때 산 꼭대기의 종지만큼만 물에 잠기지 않아서 종지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자가 살았던 까치 마을에는 물난리 이후로 깊고 깊은 늪이 생겼습니다. 까치 마을의 장지 늪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김유신의 아들.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고 하였거늘 내 어찌 살아서 아버지를 뵙겠는가? 원술이 말을 달려 적진으로 돌격하려 하자 그의 부관인 담릉이 앞을 가로막아 말 고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결국 적진으로 돌격하지 못하였지요. 이때 원술이 부관에게 한 말입니다. 원술은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장군 김유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원술은 신라와 당나라의 싸움에 비장으로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식 군인은 아니었지요.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두어 그곳을 당나라 장수인 서린귀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라는 당나라와 사이가 나쁘게 되었지요. 신라는 삼국 통일을 하려고 두 나라의 옛 땅을 에워싸고 당나라와 여러 해 싸웠지요. 신라 문무왕 12년 때 당나라 장군 고간이 이끄는 군사 1만 명과 이근행의 군사 3만 명이 평양의 주둔에 있으면서 한시성과 마읍성을 쳐서 이기고 진군하여 백수성 가까이에 병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문무왕은 의복 장군과 준장 장군을 보내어 싸우게 하였지요. 두 장군은 고간 등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를 역습하여 수천 명에 이르는 군사를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고간이 이끄는 군사가 후퇴를 시작하였지요. 이 싸움에 원술이 적들을 바짝 쫓아 적진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당나라 군사와 말갈 군사들이 기습해 왔지요. 이때 원술이 계속 적군으로 진격하려는 것을 부관인 담릉이 말렸던 것입니다. 담릉은 원술의 말 고삐를 놓아주지 않았지요. 하는 수 없이 원술은 여러 장수를 따라 후퇴하였습니다. 쫓기던 당나라 군사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진격하여 거열주까지 왔습니다. 이때 아지남 대감이 여러 장군 앞에 나서서 말했지요. 여러 장군들은 어서 피했다가 다음날 적을 무찔러 주시오. 내 나이가 70이니 뭘 더 바라겠소. 오늘이야말로 내 죽을 자리를 찾은 것 같소. 아지남 대감은 이 말을 남기고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적진으로 뛰어들어 싸우다가 전사하였지요. 이렇게 신라의 군사는 크게 패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배전의 책임을 물어 아들 원술의 목을 칠 것을 문무왕에게 청하였습니다. 폐하, 원술은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였으니 목을 베어 주십시오. 원술은 정식 군인이 아니고 비장이니 그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없소. 문무왕은 원술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원술은 아버지 김유신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길로 시골로 가서 숨어버렸지요. 전쟁에서 떳떳하게 죽지 못하고 비겁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문무왕 13년 김유신은 병이 위독하였지요. 문무왕이 친히 김유신을 문병하여 말했습니다. 과인에게 있어서 경은 마치 고기가 물에 있는 것과 같소. 그런데 혹시 경이 죽는다면 나라 사직은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김유신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어리석고 모자랐으나 다행히 성상께서는 늘 신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공을 조금 잃은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제 삼국은 한 나라가 되었고 백성은 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신이 예로부터 선대의 유업을 계승한 임금을 보건대 마무리를 잘한 임금은 별로 없습니다. 삼가 원아옵건대 전하께서 조정을 잘 다스리시고 백성을 잘 이끌어 주신다면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문무왕은 김유신의 죽음을 아까워했지만 김유신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원술은 집으로 달려갔지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원술은 눈물을 흘리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지요. 원술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술의 어머니 지소 부인은 대종 무열왕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지소 부인은 아들에게 말했지요. 여자는 시집 가기 전에 부모님을 따르고 시집 가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어서는 아들을 따른다는 세 가지 의가 있었다. 이에 마땅히 아들을 따라야 하겠으나 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못하였는데 내가 어찌 네 어미가 되겠느냐? 지소 부인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대문 앞에서 오랫동안 통곡을 하였습니다. 지소 부인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지요. 내가 용기가 부족하여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구나. 원술은 깊이 탄식하며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태백산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2년 뒤 문무왕 15년 때 일이었지요. 당나라 군사가 다시 매초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매초성이란 지금의 양주 지방이지요. 이때 원술은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씻으려고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껏 싸워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에서는 그의 공을 높이 칭찬하고 벼슬을 내렸지요. 하지만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원술은 죽을 때까지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란 지위,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에 범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말솜씨가 상당히 좋았던 그는 어지러운 나라를 자신이 바로잡아야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집안이 가난했던 범수는 고향에서 중대부라는 벼슬 자리에 있는 수가라는 사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로 수가의 비위에 거슬려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겨우 감옥을 빠져나온 그는 정안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지요. 범수는 이름을 장록이라고 바꾸고 강대국인 진나라로 도망칠 기회를 노렸습니다. 때마침 진나라에서 왕계라고 하는 자신이 위나라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장록은 곧바로 숙소로 달려가서 자신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장록의 말솜씨에 감탄한 왕계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를 진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하자 왕계는 진나라 왕에게 장록을 소개하였습니다. 위나라에 오신 이 장록 선생은 아주 훌륭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이분은 진나라는 마치 계란을 쌓아 올린 것처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쓰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기에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진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록을 자기 신하로 삼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진나라는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장록의 뛰어난 말솜씨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 폭엔 알이라는 뜻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져 깨지고 마는 상태에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하는 누란 지위 이야기였습니다. 다다익선. 조나라의 왕 황후를 무찌르고 마침내 중국 천하를 통일한 사람은 한나라의 황제 유방입니다. 유방은 한고조라고도 불립니다. 한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업적이 뛰어난 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소하, 장량, 한신입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큰 공을 세우면 땅을 주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봉해졌습니다. 한신도 조왕에 봉해졌으나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어느 날 한고조 유방은 옥에 갇혀있는 한신을 찾아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짐은 몇몇 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소? 한신이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10만 명의 군사 정도는 거느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대는 군사를 몇 명이나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오? 아래옵게 황송하오나 신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사료되옵니다. 유방은 웃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한 그대가 어찌하여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소? 유방이 묻자
한씨는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장수의 장이 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군사의 장수가 되실 분은 아니옵니다. 하오나 씨는 군사의 장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장수의 장수감은 아닙니다. 폐하와 신과는 바로 그것이 다르며 지금의 신이 이처럼 붙잡혀 있는 것도 실은 그런 까닭에서이옵니다. 그 후 유방은 한신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단지 벼슬이 조금 깎여 회음후라는 자리에 봉해졌지요. 그러나 그 후 한신은 유방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이야기였습니다. 동병상련. 초나라 평왕 때 그 당시 소부의 벼슬을 하던 비무기가 대부의 벼슬을 하던 오사를 모함하여 죽였습니다. 그는 또 오사의 큰아들인 오상도 죽였지요. 이렇게 되자 오사의 작은아들 오자선은 재빨리 오나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형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오나라에서는 여러 왕자들이 왕위 계승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지요. 이때 오자선은 왕자 과항을 도와 그가 왕위에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로 오자선은 큰 벼슬을 하게 되었지요. 한편 이때 초나라의 백비라는 사람이 또 오나라로 도망쳐 왔습니다. 백비의 아버지 역시 비무기의 모함으로 죽었습니다. 백비는 오자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백비, 우리 서로 힘을 합쳐보세. 오자서는 백비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지요. 자신의 옛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오자선은 백비를 왕에게 추천하여 벼슬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필이라는 관상쟁이가 오자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백비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뜻을 잃은 후에 남을 해칠 관상입니다. 그러자 오자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나라에 대한 나의 원한은 백비와 같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동정을 한다는 말을 아는지요? 그 후 오자선은 백비와 함께 10년 가까이 오나라 왕을 도왔고 마침내 오왕의 허락을 받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초나라로 쳐들어간 오자서와 백비는 마침내 비무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고 합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동병상련 이야기였습니다. 대기만성. 위나라에 최담이라는 용맹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채가 좋을 뿐 아니라 힘도 세었습니다. 그에게는 죄임이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지요. 그런데 죄임은 몸집도 작을 뿐 아니라 힘도 세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형 최담이 용맹한 장군으로 이름을 날릴 때까지 변변한 벼슬 하나 얻지 못했지요. 형은 대장군인데 동생은 어찌 저 모양일까? 사람들은 최임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형 최담은 항상 동생 편을 들었지요. 큰 소치나 큰 종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사람도 이와 같아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지네. 아마도 자네는 큰 그릇처럼 큰 사람이 될 것이야. 형님, 공연히 저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두고 보게. 자네는 대기만성이라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것이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임에게 왕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죄임을 왕의 보좌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편지였지요. 비로소 벼슬길에 오른 죄임은 형 죄담의 예상대로 이를 훌륭히 처리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사람도 크게 될 사람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의 대기만성 이야기였습니다. 다기망양. 중국 전국시대 어느 마을에 양자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자의 이웃집에서 양 한 마리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웃집 식구들은 물론 양자네 집 하인들까지 모두 잃어버린 양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하인에게 양자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양은 찾았더냐? 길이 여러 갈래라 양이 도대체 어느 길로 달아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못 찾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의 대답에 양자는 몹시 우울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서 그의 표정을 살피던 제자들은 매우 의아했지요.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아도 양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기망양은 여러 갈래로 나 있으면 도망간 양을 찾기 힘들듯이 여러 학문을 수박겉 핥기 식으로 하다 보면 진리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지요.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 그 목적을 망각하고 부수적인 것에 구애를 받게 되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의 다기망양 이야기였습니다. 반포지효. 옛날 어느 마을에 불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병든 어머니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구박을 했지요. 집에서 놀지 말고 일을 하세요.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놈아, 내 몸이 성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냐?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그러던 어느 날 불효자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쯤 나무를 했을까? 갑자기 머리 위가 소란스러워졌지요. 불효자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까마귀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까마귀가 늙고 병든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불효자는 늙고 병든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까마귀도 어미의 은혜를 알고 복량을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인 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불효자는 그 후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달라진 불효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가 검다고 흉을 보느냐? 반포지효가 그 안이 아름다우냐? 하물며 사람인들 까마귀만 못하랴. 하는 시가 있다더니 저 사람이 까마귀를 보고 오더니 효자가 되었어. 까마귀는 털이 검은 데다 울음소리마저 흉하여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기분 나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끼가 자기 어미의 은혜를 알아 어미가 늙고 병약해졌을 때 먹이를 물어다 복양한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되먹이는 습성에서 반포라는 말이 나왔으며 이는 곧 지극한 효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미에게 되먹이는 까마귀의 효심을 뜻하는 말로 지극한 효심을 뜻하는 반포지효 이야기였습니다. 온고 지신. 노나라 추읍에서 태어난 공자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힘쓴 한편 노나라의 시조 주공의 지혜를 높이사 옛날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후에 이름을 떨친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공자께서 강조한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 것을 알면서 새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고루한 사람이요. 새 것을 알면서도 옛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장님과 같다. 그러면서 공자는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옛 것은 낡은 것, 지나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옛 것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가 배어 있기도 하지요. 공자는 바로 그 점을 높이사 옛 것을 배우고 익히라고 한 것입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온고지신의 이 이야기는 옛날 것, 옛날의 방식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거울로 삼아 오늘의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읍참마속. 중국 삼국시대에 마씨 5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들 형제를 마씨 5상이라고 불렀습니다. 5형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은 마량이었습니다. 마량은 종나라의 유비를 도와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눈썹이 희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백미라는 별명으로 더욱 유명해졌지요. 더구나 그의 재주가 가장 뛰어나 사람들은 마씨 5상 중에서도 백미가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때부터 백미는 가장 우수한 사람이나 작품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지요. 마속 역시 형 마량만큼 재주가 뛰어나 제갈량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갈량은 북쪽에 위치한 위나라를 정벌하러 나서게 되었지요. 이때 후방의 수비를 맡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긴 채 제멋대로 진을 쳤다가 그만 적장 사마중달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제갈량의 위나라 정벌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지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하이지만 명령을 어겼으니 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제갈량은 군대의 계율을 위해 마속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속은 재주가 뛰어난 장수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하 장관이 제갈량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지요. 군법을 어긴 마속을 벌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명령에 따를 것이며 또 누가 목숨을 바쳐 싸우겠는가? 결국 마속은 형장으로 끌려갔고 제갈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마속의 목이 진중에 걸렸고 그것을 본 군사들은 제갈량의 우국충정을 생각하며 너나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으로 큰 일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물리친다는 말로 읍참마속 이야기였습니다. 청출어람. 조나라에는 순자라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맹자의 제자이기도 한 순자는 스승과 달리 성악설을 주장했지요. 사람은 나서부터 착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사양할 줄 알고 나쁜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교육을 통해 착한 마음의 씨앗을 더욱더 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는 달리 사람은 본디 악하다고 했으며 교육을 통해 악한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청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더 차가우니 비록 제자일지라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가리켜 정출어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북조 북위의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번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끝에 스승의 학문을 능가하게 되었지요. 공번은 이밀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대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배워야 할 처지이다. 공번은 도리어 이밀에게 제자로 삼아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밀과 공번을 칭찬했지요. 스승임에도 도리어 제자에게 배우고자 하는 공번의 용기가 더 없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스승의 실력을 뛰어넘는 이밀 또한 훌륭하다. 뛰어난 제자를 두었으니 이것이 바로 정출어람이다. 청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는 뜻으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이르는 말인 정출어람 이야기였습니다. 간담상조. 중국 당나라 때 한유라는 대문 장가가 있었습니다. 호를 퇴지라고 했으며 한퇴지라고도 합니다. 한유는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아주 존경했지요. 같은 시대에 유종원이란 역시 유명한 대문 장가가 있었습니다. 유종원이 죽었을 때 한유는 비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지요. 사람이란 곤궁한 때에야 비로소 절의와 우정이 나타나는 법이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추억을 더듬으며 술이나 마시고 놀아 제친다. 또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억지 웃음도 짓는다. 어디 그뿐인가. 서로 양보하여 간과 패를 꺼내어 서로 보이며 해를 가리켜 눈물 짓고 맹세하기를 살거나 죽거나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하니 아주 그럴듯하다. 그러나 일단 털끝만한 이해관계라도 생기면 눈을 부릅뜨고 언제 보았냐는 듯 으르렁대는 것이 사람이요 친구다. 각박한 세상, 인심과 변하기 쉬운 우정을 빚곤 그리지요. 간과 쓸개를 드러내 보인다는 뜻으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격이 없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뜻하는 간담상조 이야기였습니다. 소금 나오는 맷돌.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 마음 착한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형은 동생이 가진 것은 뭐든지 다 빼앗아 갔지요. 급기야는 동생을 바다 건너 외딴 섬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착한 동생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섬으로 쫓겨난 동생은 매일매일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고 갈아서 논밭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밭을 일구고 있는데
밭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큰일이네. 치우려면 힘 좀 들겠어. 동생은 돌을 빼내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어찌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아무리 파도 끝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 돌 밑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유 시원해. 이제야 살 것 같네. 아니, 넌 누구니? 동생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난 도깨비야. 도깨비 나라에서 말썽을 피워서 땅속에 갇혀있는 벌을 받았지. 네가 아니었으면 평생 땅속에 묻혀 있었을 거야. 도깨비가 두 손을 탁탁 털며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가 손에 든 방망이를 땅에 툭 대자 땅이 쩍 갈라지며 온갖 보물들이 솟아났지요. 내가 선물을 줄게. 이 중에서 골라봐. 동생은 놀란 눈을 뜨고는 보물들을 바라보다가 맷돌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 맷돌을 가져가도 될까? 집에 맷돌이 없거든. 난 저거면 충분해. 넌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 맷돌은 요술 맷돌이야. 갖고 싶은 걸 말하면 뭐든지 다 쏟아져 나오지. 도깨비는 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쌀을 다오.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쌀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쌀이 많이 쌓이자 도깨비가 소리를 쳤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이제 그만. 그 소리에 신기하게도 맷돌이 딱 멈추었습니다. 잊지 마. 맷돌을 멈추고 싶으면 맷돌아 맷돌아 이제 그만 하고 주문을 외워야 해. 이리하여 요술 맷돌을 얻은 착한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욕심쟁이 형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형은 배를 타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네가 어떻게 이런 큰 부자가 되었느냐? 형님, 모두 이 맷돌 덕분이에요. 맷돌을 돌리며 갖고 싶은 걸 말하면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이렇게 좋은 걸 너만 갖고 있었단 말이야? 욕심쟁이 형은 맷돌을 빼앗아 들고 얼른 동생 집을 나섰습니다. 형님, 동생이 형을 부르며 따라 나왔지요. 형은 맷돌을 돌려달라는 줄 알고 불이 나게 뛰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형님, 기다리세요. 동생이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를 저어 집으로 향했지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욕심쟁이 형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맷돌을 보았지요. 그러니까 이 맷돌을 돌리며 갖고 싶은 걸 말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형은 어제 장터에서 샀던 소금이 생각났습니다. 옳지. 소금을 달라고 해보자. 맷돌아 맷돌아 소금을 다오. 그러자 맷돌에서 짜디짠 소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정말 맷돌에서 소금이 나오네. 나도 이제 부자다. 소금은 끝도 없이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자꾸자꾸 나와 배 안 가득 차올랐지요. 이제 그만 나와. 형은 맷돌을 멈추게 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맷돌은 빙글빙글 돌아가고 소금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배는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욕심쟁이 형을 태운 배는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요. 바닷속에 가라앉은 요술 맷돌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답니다.